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7차 반년차 대회 신권 총회입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캐시 카운티 지역 스테이크의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7차 반년차 대회의 신권 총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재 자택에서 모임을 시청하고 계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본 모임은 위성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사우스 캐시 지역 스테이크의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주인은 제프리 앤더슨, 오르간 반주는 클레이 크리스텐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 한 해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의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케빈 W. 피어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기도에 이어서 합창단이 은밀한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we thy sons have gathered here in the conference center and in buildings 저희가 all across the world 이 연차 대회에 to demonstrate our love 전 세계 사람들이 to thy beloved Son. 당신의 아들 앞에 또한 당신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종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모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권과 또한 그 열쇠를 지닌 사람들을 또한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가 몬슨 회장님과 헤이즈 장로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지지를 또한 보냅니다. 또한 이 대회에 참여하는 젊은 목소리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감 어린 음악과 또한 연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아들의 사랑과 또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일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Elder 데일지 G. Renner, 랜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of the 12 Apostles, 이어서 will be followed by 70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F. 에번즈 장로님과 and Richard 리차드 J. 메인즈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사대에 막 올려져서 발사 준비를 마친 로켓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켓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적절히 통제된 상태로 연소되면 뜨거운 가스를 뿜어내며 이는 로켓을 우주까지 나가게 하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그 로켓의 맨 위에 탑재된 장비나 화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켓에 탑재된 장비는 그것이 목표를 하는 곳에 도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그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통신 위성 장비라도 창고에 처박혀 있다면 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로켓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로켓이 하는 일은 단지 탑재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우리가 지닌 신권을 로켓에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로켓이 운반하는 화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희생을 치름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할 권능과 권세를 지녔습니다. 그분의 속죄 권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분은 당신의 권능과 권세 일부를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된 권능과 권세를 신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신권 소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 신권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주의 속죄 권능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멸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외 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얼룩지게 되며 하나님의 면전으로 거하기 위해 다시 돌아갈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의 속죄의 권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영생은 그분을 통해서 나옵니다.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기회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화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권이 이 속죄 권능을 전달해 줍니다. 신권이 로켓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구원에 필요한 의식과 성약들은 오직 신권 권세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신권이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신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신권이 일요일 공과반이나 봉사활동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시며 속죄의 권능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로켓은 사소한 기능 이상으로도 임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실패되지 않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품들은 로켓의 오작동을 초래합니다. 신권에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권 수요와 사용 모드를 보호하십니다. 신권 수요는 인간에게 주어진 회장단의 권한, 즉 신권 열쇠를 통해 보호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권 사용 역시 신권 열쇠뿐만 아니라 신권 소유자가 맺은 성약을 통해서도 보호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권의 사용은 신권 열쇠와 성약에 의해 통제됩니다.
신권 책임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며 신권을 받은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불분명한 자치권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 신권 모두 성약을 통해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정하시고 인간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넓은 견지에서 말하자면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돕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권 성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권 성약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확인되었거니와 너희를 위해서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도 확인되었나니 그들이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신권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신권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짐을 벗고 그분과 같은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권을 통해서 복음의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와 관련된 의식을 받는 모든 사람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은 화물을 나르는 로켓, 즉 신권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가벼워 볼 것이 아니며 엄숙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약을 맺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고 성약에 대해 배우고 그런 뒤 그 성약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약은 온 마음을 다해 맺은 약속이자 서약이 됩니다. 영화 극작가인 로버트 볼리의 말을 달리 표현해보자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약속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설 때만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참됨과 그 자신의 덕성 사이의 연결점을 형성합니다. 사람이 성약을 맺으면 그는 마치 손에 물이 든 잔을 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손을 펴서 잔을 떨어뜨린다면 잔에 쏟아진 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영영 잃게 됩니다. 성약을 어기는 자는 자신을 잃고 결심하거나 약속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악행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책임을 가르치고 침례하고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때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 신권 소유자의 로켓 기능인 셈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소망, 용서, 천사의 성역, 그리고 회개와 침례의 복음에 대한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아론 신권과 관계된 책임들과 더불어 멜기세덱 신권에서 그가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그는 그 성약에 관계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 계명들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후기 사업에 대해 간증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구주의 친구가 되어 친구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열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이 구원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권 소유자와 함께 하시며 그가 가는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신이 신권 소유자의 마음에 함께 거할 것이며 천사들이 그를 받들 것입니다. 그의 육신도 간건해지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욱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각 사람에게 맹세로서 그분의 성약을 확증하십니다. 이 맹세는 멜기세덱 신권에만 적용되며
맹세의 주체는 신권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권세가 결부된 특별한 경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구속력과 불가역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기 위해 가장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신권 성약을 깨고 그 성약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권의 부름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불량 부품으로 로켓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로켓의 임무가 실패할 수 있듯이 그런 태도와 행동은 신권 성약을 위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성약을 깨뜨립니다.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성약을 저버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거두어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권이라는 로켓과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라는 화물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말 동안 저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나라의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젊은 형제를 접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의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에 교회에 가입했던 30살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영예롭게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뒤로 그는 길을 잃었고 교회 회원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그는 스스로를 돌이켰고 사랑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친절한 회원들의 도움으로 회개하여 재침례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뒤 그는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고자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집회소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저는 더 일찍 갔는데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신권을 받기를 몹시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견을 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서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한은 몬슨 회장님이 직접 그의 요청을 검토하셨고 접견 승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형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가 하는 이 접견은 그의 인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그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그의 회원 기록에는 오직 그의 첫 침례, 확인, 신권 성임, 엔다먼트 날짜만 나타나게 된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리아 성역의 몇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그의 눈에 세 번째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멜기스 신권의 권세로 그리고 교회 회장의 승인을 통해 그에게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받은 축복 역시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더 훨씬 가뿐해 보였고 그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자랑스러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 스테이크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수많은 열정적이고 충실한 성도들이 참석했고 훌륭한 스테이크 회장단이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축복을 회복해 주면서 느꼈던 기쁨과 비교하자니 한 나라의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도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목적,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신권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구속과 승형을 얻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로켓처럼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성약을 맺고 그와 연관된 의식을 받게 해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성신에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더하여 저는 여러분께 신권의 성약을 맺고 지키라고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그분의 성약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돕겠다는 신권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십시오. 주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돕기에 신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임할 것입니다.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이 사업을 이끄는 것 따르신다는 것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신으로 강화되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소망과 신앙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남 시절 제게는 교회에 관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뭇 진지한 의문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생겨난 의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어머니와 제가 가진 의문에 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질문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지한 질문이었음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지 진지하지 못하고 다소 논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의문을 푸는다고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질문을 귀담아 듣고 답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실 수 있는 답을 모두 하신 후에도 제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데이비드. 그럼 내가 답을 얻을 때까지 찾고 공부하고 기도해 나가는 동안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은 하고 네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어떻겠니? 이것은 제가 진리를 찾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연구하고 기도하며 계명을 지켰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어떤 질문에는 계속되는 신앙과 인내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을 키우고 답을 찾는 책임을 제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진리를 구할 때 중요한 답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직접 진리를 찾아야 함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질문에 진실해야 하며 이미 참되다고 아는 것은 기꺼이 행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님께 답을 구하고자 할 때는 제가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더 큰 인내심을 키워야 함을 아셨습니다. 기꺼이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찾는 과정의 한 부분이자 주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패턴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진리를 찾는 패턴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랐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으며 저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 사업 초기에 교회가 참된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를 제 자신이 알아야만 한다고 느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몬슨 회장님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간증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면 간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된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몰몬경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 저는 그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저는 책의 첫 머리부터 시작하여 매일 몰몬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참담의 증거를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몰몬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몰몬경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약속된 증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권능으로 몰몬경의 참됨을 제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 일제일 진리를 알게 된 기쁨과 제가 받은 진리에 따라 행하겠다는 제 개인의 진정한 의도와 결심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다. 정말 최선을 다하기로 남은 평생 동안 무엇이 요구되든 내 전부를 바치기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 사업이 남았으니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는 선교 사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주님과 이 사업을 사랑한다. 이 느낌이 내게서 결코 떠나가지 않기를 간구한다. 저는 이 느낌이 결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의 양식을 취하며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간증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수년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청년과 선교사들에게 진리를 구하고 간증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몰몬경을 처음부터 읽고 하나님께 그것이 참된지 물어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으로부터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타인의 의심에 의해 행함을 받는 대신 스스로 행하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말씀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동반된 회개는 개인적인 진리 탐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겠다는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고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가장 좋은 책과 가장 좋은 출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이 가장 좋은 원천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 각자에게 강한 간증을 얻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깊게 하고 강해지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강한 간증을 얻고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 응답을 받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동안 참을성 있게 성약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의 일부입니다. 특히 힘들 때는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성약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깊어지며 성신이 우리가 복받으며 번영하며 보존되도록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내 메리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교회의 어떤 측면 때문에 오랫동안 고심하여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녀는 복음과 교회를 사랑했지만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임봉되었고 활동적인 회원으로 부름을 수행하고 있으며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옳다고 아는 것들을 행하고 잘못됐다고 아는 것들은 행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약을 지키며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의 신앙에 의지하며 감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녀의 감독님이 이 부부에게 접견을 청했습니다. 감독님은 성전 의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하는 성전 임무를 받아들이도록 부탁했습니다. 부부는 이 부름을 받고 놀라기는 했으나 받아들였고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인 그들의 아들이 최근 가족 역사 조사에 참여하여 성전 의식이 완료되지 않은 가족 이름을 찾았었는데 이윽고 이 부부는 그분과 그 가족을 위해 성전 의식을 대리로 받았습니다. 재단에 무릎을 꿇고 임봉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답을 구해왔던 이 훌륭한 자매님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성전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이 참되고 진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아직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지만 성전이 참되고 성전의식이 참되며 교회가 참됨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을성 있게 계속해서 구했던 딸에 대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을성 있게 성약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삶에 하늘의 축복이 깃들 것입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넬슨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몰몬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야 합니다. 몰몬경 없이는 절대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됨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도록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을 통해 참으로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회개와 용서의 축복이 참되고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이 주님의 선지자이고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이 사도이자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참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주님에게서 어떤 칭찬을 받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합당한 신권 소유자여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신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영광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신뢰를 얻는 것은 큰 노력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침례의 물에서 또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그 결과로서 주님께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십니다. 저는 고대와 현대의 경전에서 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는 마음이 고결하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고결성은 사람의 성품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는 고결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마음이 고결한 사람은 곧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행동만이 아니라 의도까지도 순수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남편과 아내의 책임에서 가장 잘 나타날 것입니다.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통해 남편과 아내인 우리에게 신성한 책무를 주었습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받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가족에게 부여하신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책임을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가족 선언문에 언급되었듯이 동등한 동반자로서 아내와 함께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세 가지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아내와 함께 완전히 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 신뢰받기 위한 노력의 첫 단추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런 결심을 몸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리파이는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분이 명하신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있음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 니파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도 니파이를 신뢰하셨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영을 내리시어 그를 축복하셨고 그 영은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며 가족과 백성을 부양하고 보호한 니파이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해 여성의 견해를 담아보고자 결혼한 두 딸에게 도움을 청하며 신뢰의 중요성이 그들의 결혼과 가족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한두 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 딸들인 라라 해리스와 크리스티나 헨슨의 의견입니다. 라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한 가지는 남편이 제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선택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가정의 평화가 깃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평화입니다. 남편은 하기로 한 것을 꼭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신뢰는 평화와 사랑과 또 그 사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라라와 크리스티나는 사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딸이 각자 가정의 평화라는 축복을 누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남편에 대한 신뢰를 꼽고 있다는 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 딸들의 경우에 보이듯이 신뢰의 원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가정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권을 존중하고 마음이 고결하셨기에 온 가족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고결성의 바탕을 둔 신뢰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아버지가 가족에 행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제 청소년 시절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공장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자동 생산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아버지는 제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아주 자잘한 부분부터 사업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 중 일부는 공장 부지와 도색 구역이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사지를 읽는 법과 철골 제작에 쓰이는 육중한 기계를 가동하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교에 진학했다가 선교사업을 떠났고 귀환한 후에 곧장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학교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얼마 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무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로스앤젤레스로 출장을 갈 텐데 함께 갈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출장을 가자고 하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일에 나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이번에 새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관해 미리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고객이 될 그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둘째, 이 회사는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 설비에 최신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셋째,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이 회사의 기술 용역이나 자문을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넷째, 이 회사의 구매를 담당한 최고 책임자가 새 프로젝트에 대한 저희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아버지와 저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대 회사의 임원이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의 기술 설계 규격을 논의하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및 배송 기일을 비롯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논의했으며 마지막으로는 가격과 계약 조건을
계약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임자는 저희 회사가 이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최저가를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이상하게도 그 다음으로 낮게 제안된 입찰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가 제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저가 입찰자보다 가격을 조금 낮게 써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가 원래 제안했던 금액과 둘째로 제안할 금액의 차액을 자기와 반씩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이익이라면서 말입니다. 원래 제안했던 금액보다 상당한 돈을 더 벌게 될 터라 저희 회사에 이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쪽 회사도 최저가 입찰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책임자도 이런 큰 계약을 성사시켜 자기 몫을 챙기면 당연히 이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요구한 금액을 받을 우체국 사서함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사래를 치시며 생각을 좀 해보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회의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물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닐까? 아버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일단 뇌물을 받거나 고결성을 해친 뒤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단다. 단 한 번이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출장에 데려가셨을 때 가르쳐 주신 교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에 이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로서 지속하여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고결한 마음을 보며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했을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녀들 또 그분이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과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를 실천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니파이가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런 다음 마음을 고결하게 하여 주님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기를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간구합니다. 고결성의 바탕을 둔 이 성스러운 신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성스러운 성약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의로움을 다해 가족을 성공적으로 다스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굿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부자이신 디터 F. 우드드로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
An elderly man was standing in 한 line 노인이 at the 우표를 post 사려고 우체국 판매대에 office. 줄을 서 있었습니다. at the service counter. 그분이 걷기 불편하다는 것을 눈치챈 한 젊은 여성이 Difficulty and offered 시간 절약을 위해 show him 자동 판매기에서 우표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그 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the elderly gentleman said,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기다리는 것이 낫겠소. won't 기계는 내 관절염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sometimes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someone who cares.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Pain, sorrow, 고통, and illness 슬픔, are experiences 질병은 we all share.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Moments of mishap, 사고나 misery, 고통 또는 불행의 순간은 misfortune can add 영혼에 내장된 하드드라이브에 상당량의 메모리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soul's own internal hard drive. When it comes to our physical well-being, 우리는 신체적 안녕에 관한 한 illness is 노화와 질병을 mortal journey. 필멸의 여정 중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Professionals to 또한 understand 몸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when we suffer from emotional distress 정서적인 or 고통이나 mental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을 때는 seek the help of 이런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just as we face 우리는 physical 이 필멸의 생에서 trials, 육체적, 정서적 시련에 봉착하듯이 we also face 영적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challenges. Most of us have 우리 중 experienced 대다수는 times in our lives when 간증이 밝게 빛나는 시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we also may have 때로는 experienced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we treasure 영적인 것을 things of 온 마음을 sincere 다해 with 소중히 all 여기는 our 때가 있었는가 하면 There may also be times 그것들이 덜 소중하거나 less precious.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Today I wish to 오늘 speak 저는 of spiritual 영적 wellness, 안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ow we can find 즉, healing 침체 from 상태에서 stagnation 치유를 얻고 and walk 활기차게 영적 건강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법 말입니다. Sometimes spiritual 때로 illness 영적 질환은 comes as a 죄나 result 감정적 of 상처의 결과로 오기도 합니다. or 영적 emotional 쇠약이 너무 서서히 Sometimes spiritual 진행돼서 breakdowns come so gradually that we 어떤 can 일이 일어나고 scarcely 있는지 tell 거의 what's 알아차리지 못하는 like 때도 layers of 있습니다. sedimentary rock, 마치 퇴저감층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영적 고통과 슬픔이 우리 영을 짓눌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this can happen 우리가 when our 직장이나 가정, responsibilities at work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너무 무거워 become so 복음의 기쁨을 overwhelming 잊고 that we 누리지 lose 못할 sight 때 of the joy 이렇게 될 수 of the 있습니다. gospel. We might even feel 더 as 이상 though we have 여력이 more 없다거나 to give, or that living 하나님의 the 계명대로 commandments of 생활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our strength. But just because 하지만 spiritual 영적 시련이 trials 실제로 are 존재한다고 real 해서 does not mean that they 그것을 are 치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we can 우리는 heal 영적으로 spiritually. 치유될 수 있습니다. Even the deepest 치유 불가능해 spiritual 보이는 가장 깊은 영적 yes, 상처도 even those that may 치유될 수 appear 있습니다. to be incurable can be healed. My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the healing power 예수 그리스도의 of 치유의 Jesus 권능은 Christ is not 우리 시대에도 absent in 존재합니다. our day. The Savior's healing 그분이 power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러했듯이 transform lives in our day 그 치유의 손길은 as it did. 우리 시대에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If we 다만 would but have 우리에게 faith, 신앙이 있다면 He can take our hands, 그분은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영혼을 하늘의 빛과 치유로 채우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복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take up thy bed and walk.
Whatever causes 우리의 our 영적 spiritual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all have one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the absence 즉, of 신성한 빛이 없다는 점입니다. darkness reduces 어둠은 our 분명히 ability 볼 수 to 있는 see.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It dims our 어둠은 vision of that 한때 단순하고 which was 명확했던 at one 것에 time 대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when we're in darkness, 어둠 속에 있으면 we are more 가는 길에 likely to 놓인 make 위험물을 볼 수 choices 없으므로 because we cannot 그릇된 see 선택을 the 하기 dangers in 쉽습니다. our path. When we're in 어둠 속에 darkness, 있으면 we are more likely to 희망을 lose hope 잃기 쉽습니다. because we cannot 우리가 see 계속 the 앞으로 peace and 나아간다면 만날 수 있을 joy us if we 평화와 just keep 기쁨을 pressing 볼 forward. 수 없기 때문입니다. Light, on the other 반면에 빛은 allows us to see 사물을 things 있는 그대로 as 보게 they 합니다. really are. It allows us to 빛은 discern between 참과 truth 거짓, 필수적인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하게 and 해줍니다. the trivial. When we are in the 빛 light, 안에 있으면 we can make righteous 참된 원리의 choices 바탕을 based 두고 on true 올바른 principles.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When we are in the 우리가 light, 빛 안에 있으면 we have a perfect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이 because 우리와 we can 함께합니다. see our mortal trials 지상 생활의 시련을 영원한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 will find 우리는 spiritual 세상의 어둠에서 healing 벗어나 as we step 영원한 away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from the 들어갈 때 shadows of the world 영적 치유를 얻게 and 됩니다. into the everlasting light of Christ. The more we understand 우리가 빛의 and 교리적 apply 개념을 더 잘 the 이해하고 doctrinal 적용할수록 concept of light, 다방면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the more we 고통스럽게 can 하는 guard 영적 against 질병을 spiritual 더 잘 sicknesses 예방할 수 that 있습니다. our trouble 또 우리는 or- and will trouble us 더욱 on every side 활기차고 and hand. 용감하며 And the better we can serve 배려심 as 많고 energetic, 겸손한 courageous, caring, and 거룩한 신권의 소유자, holy priesthood. 즉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True 영원하신 servants, 왕의 disciples 참된 of our 종이자 beloved 제자로서 and eternal King. 더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Jesus Christ said,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He that followeth 나를 me 따르는 shall 자는 not walk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but shall 생명의 have the 빛을 light 얻으리라. of life." What does that mean?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Simply this. 단순히 이런 뜻입니다. He who humbly 겸손히 follows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will experience 그분의 and 빛을 share 체험하고 in his 함께 light. 나눌 것이다. And that light 그리고 그 빛은 will grow 결국 가장 캄캄한 어둠마저도 몰아낼 때까지 커질 것이다. even the most profound darkness. It means that there is 이 a 말씀은 power, 구주에게서 나오는 strong 권능, influence that 즉 emanates from the 강력한 영향력이 It 실존한다는 proceeds 뜻입니다. forth from the presence of 그 빛은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와 the immensity 광활한 of space. 우주를 채웁니다. Because this 경전에서 power lightens, 종종 빛으로 불리는 이 권능은 우리 삶을 깨우치고 고양하고 밝히기 때문에 often call it, 영적 진리로도 언급됩니다. but it also referred to as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and truth.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In the Doctrine and Covenants,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word of the Lord 빛이요. is truth. And whatsoever is truth,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whatsoever is light,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까닭이니라. even the Spirit of Jesus Christ. This 빛은 profound 영이요, insight, 영은 light is 진리이며 spirit, which is truth. 이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영혼 위에 비춘다는 이 심오한 통찰은 거기에 담긴 희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주를 채웁니다.
온 지구를 채웁니다. 또 모든 가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빛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특권을 가진 자나 받지 못한 자,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생각과 마음을 열고 겸손히 구주를 따른다면 더 많은 빛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여 영혼에 더 많은 진리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진리는 잠자는 존재의 생명이 용솟음치게 하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질환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제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둠을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우리의 행성인 지구 주위를 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늘 매료되곤 했습니다. 특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둠과 빛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심오한 실물 공과로 여깁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24시간마다 밤은 낮으로, 낮은 밤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밤이란 무엇일까요? 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둠이 깃든 밤에도 태양은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언제나 밝게 빛납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반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깁니다. 어둠의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소멸한다고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그곳에 없다거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림자 아래에 있고 지구는 계속 자전할 것이며 결국 태양광선이 다시 우리를 비추리라는 것을 압니다. 어둠은 빛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우리가 단지 빛을 받아들일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있었던 계기일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밝은 대낮 중에 달이 창조해내는 좁은 그림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적인 빛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위를 끊임없이 비춥니다. 사탄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계기일식을 만들어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우리를 그의 동굴 속 어둠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영적 어둠은 한때 비단에 걸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했던 사람들 주위에조차 망각의 장막을 들이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의 순간에도 우리의 겸손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엘마의 시대에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그들의 영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신성한 빛과 진리를 바라보기 위해 올바른 장소에 있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밤이 닥쳐와 세상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실제하심과 위대함을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은 빛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을 키워주리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들어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존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영혼에 빛과 치유를 가져다 줄 목적으로 쓰일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관절염에 걸린 노인을 돕는 우체국 직원보다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영적 고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도록 여러분에게 권세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축복하도록 여러분께 그분의 성스러운 신권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소중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안녕에 이르는 길, 침체 상태에서 치유를 얻고 활기찬 영적 건강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겸손한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전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구할 때마다 빛은 밝게 자라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희생할 때마다 그 빛은 확대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유혹에 맞서 순결을 선택할 때마다 또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때마다 용감하게 진리를 증거할 때마다 빛은 어둠을 멀리 쫓아내고 빛은 빛을 찾는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개인적 경험에서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빛이 비치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or instance, in the Holy Temple 거룩한 성전에서, or at the 성찬대에서 table, at the sacrament table, 또는 or in a quiet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색하던 prayerful 고요한 순간에, in your family gatherings, 가족 모임에서 or doing an 또는 act of 신권 봉사를 priesthood 하는 service 동안에 as 일어난 a husband, 순간들을 as a father, 기억해 as a 보십시오. friend. Share those moments 그런 with 순간들을 family, friends, and 가족과 especially 친구, our youth, with 특히 our 빛을 young 찾는 people. 청소년들과 Never 나누십시오. forget, 그들은 이 빛이 있으면 희망과 치유가 온다는 말을 여러분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that with this light and truth comes hope and healing, even in a world full of darkness. Christ's light, 그리스도의 빛은 happiness, 그 어떤 영적 상처나 질환에도 희망과 행복,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정년의 영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라모나의 왕이 느꼈던 것, 즉, 이 빛이 그의 영혼에 그처럼 큰 기쁨을 넣어주어 암흑의 구름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에 밝혀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또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간증이 자신에 넘치고 강하게 될 때까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요, 기쁨으로 하늘의 빛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운명을 성취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dear brethren who hold the priesthood of God,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상 왕국을 이끄시는 놀라운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성신께서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께 확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둘째, 그분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남성에게 계시를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and he does it through revelation. Third, 셋째, he gave revelation 그분은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하실 것이다. Fourth, 넷째, 그분은 선지자들의 지도력에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확증의 계시를 주신다. his prophets. From those fundamentals, 이런 기본 원리들에서 우리는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지상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의 크고도 한결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who serve him on earth. For instance, 예를 들어 takes faith.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일 당신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시어 책임 있는 위치에서 봉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It takes faith. 그분은 당신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완벽하게 아시며 그분이 주시는 부름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음을 믿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That may bring a smile. 여러분 중에 자신이 받은 부름이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부름을 수행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수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될 때까지 그런 판단을 미뤄두시라고 권고합니다. 그보다는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To receive revelation and to act on it fearlessly.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완전한 종을 부르시어
여러분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려면 더욱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신앙을 쌓아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도자로 부르신 불완전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의 교회와 왕국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권 봉사의 연결고리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부름이 주님의 선지자이든 갓 성임된 아론 신권 소유자이든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교사 정원의 회장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그 부름을 주셨으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아신다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름을 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를 받았음을 믿는 신앙도 있어야 합니다. 그의 보좌들과 정원의 회원들에게도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그 회장을 따르겠다는 똑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저는 집사정원의 회장단과 함께 앉아있는 한 소년에게서 그런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 부름받은 서기였습니다. 그 어린 회장단은 서로 협의하면서 저활동 청남을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감독님의 요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와 토의가 끝난 후에 그들은 서기에게 모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소년의 집으로 가서 그를 초대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서기는 그 소년을 몰랐지만 그 부모 중 한 명은 저활동 회원이고 다른 한 명은 비회원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는 긴장이 되긴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권 소유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원의 회장단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합의해서 그 소년과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서기가 저활동 소년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위험한 곳에 가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나올 때는 그 소년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신앙으로 갔다는 사실을 그가 당시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앙은 계속 유지되었고 그가 선교사, 아버지, 청남 지도자, 그리고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커졌습니다. 그런 신앙이 감독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감독님은 때때로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그분의 인간적인 약점과 영적인 강점에 대해 알며 와드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많거나 더 상냥하거나 더 잘생긴 다른 사람이 그 부름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회원들은 감독으로 봉사라는 그 부름이 주님에게서 계시를 통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회원들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감독이라도 회원들을 돕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독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신앙이 없다면 그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님의 종인 베냐민 왕이 자신의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베냐민 왕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앙이 있었기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성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must trust that he is 지도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성공을 거두려면 their views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마음이 그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능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냐민 왕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너희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너희로 나 자신을 죽어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그럼에도 나는 이 백성에 의해 택함을 받고 내 부친에 의해 성별되었으며 주의 손에 용납하심을 받아 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 되었고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 your leader in the Lord's church,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도자는 연약한 인간으로 보일 수도 or he may 강하고 영감에 찬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지도자에게는 그런 특성과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바라보셨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들의 잠재력과 미래를 아십니다. 그들의 본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들이 인도하게 될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 강화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독신 성인화대의 감독으로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제가 그분을 도와 독신 성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는지 그들이 이루어낼 제 안의 변화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와드의 청년 독신들 대부분은 제가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제 약점을 보았지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한 독신 형제가 학업에 관한 결정에 조언을 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그 형제가 제게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 형제는 감독실로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감독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도 될까요?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형제의 요청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아이어린 감독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음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정말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감독님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미 주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존중했던 그는 어쩌면 제가 그 직분에서 계시를 받도록 더 큰 자신감을 얻을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계시가 왔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느끼는 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겨우 18살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성숙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독님을 만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더라도 그를 지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형제는 나중에 스테이크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배운 다음 교훈을 기억하고 적용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주님은 당신께서 부르시는 불완전한 종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주님은 그에게 하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실 것입니다. 그 경험에서 제가 배운 교훈은 주님에게 봉사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보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계시를 더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배운 또 다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청년에게 했던 조언이 효과적이지 않았기에 그가 그것으로 저를 판단했다면 다시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판단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이 원했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험에서 얻은 또 다른 교훈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형제는 와드 내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처음에 조언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감독의 영감을 신뢰하는 와드 회원들의 신앙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을 판단하거나 눈에 띄는 그들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의 신조가 있는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역 지도자들 역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감독이나 지부회장,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 그리고 교회 회장과 그의 동료 지도자들로부터 권고를 받습니다. 이 형제들 중 아무도 부름을 달라고 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부름받고 지지받으며 성별된 사람들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불완전함, 과오 또는 결점이 드러났다 해도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들의 직분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 권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교회 초기 시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가까웠던 지도자들이 그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조셉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질투의 영이 역병처럼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12사도 중 한 명이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녀야 할 신앙과 충직함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몇몇 장로들이 조셉 스미스가 타락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에서 모임을 소집했다. 그들은 데이비드 휘트머를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려 했다. 브리검령은 선지자를 반대하는 주장을 들은 다음 일어서서 이렇게 간증하였다. 조셉은 선지자였으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멋대로 선지자를 비난하고 중상 모략할 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무효화하고 자신을 선지자와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줄을 끊고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를 주님과 묶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이 왕국 어디서든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서 신권으로 우리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에게로 그리고 선지자에게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지자는 주님에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위치에서 봉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감리하는 자들을 부르셨음을 믿으며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지지하는 데에는 신앙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코틀랜드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에서 봉사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충실하기 위해 브리검령과 같은 신앙과 고결성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시다는 엄숙하고도 기쁨에 찬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와 종들을 인도하십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지상에서 거룩한 신권 열쇠를 모두 지니시고 행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안에서 참으로 기꺼이 그리고 훌륭하게 봉사하는 모든 겸손한 종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업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준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임의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임을 마치기 위해 합창단이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를 부르겠습니다. 폐기도는 시시빈 정원회의 라파엘 리피노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this wonderful priesthood 이 훌륭한 신권 모임을 마치면서 for the 우리는 of brotherhood and peace that we have 우리가 형제로서 느낀 이 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for the prophets, seers, and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해서 감사드리오며 received from them 또한 during this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이 모임에서 받았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또한 신권 권세 그리고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our beloved prophet 우리의 사랑하는 Thomas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며 and the 또한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special gratitude for 우리는 특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opportunity to serve Him. 그리고 그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His invitation for His 또한 open invitation. 그분이 저희들에게 권유하셔서 그분에게 Say these things. 오라고 권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